오늘은 예수님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을 이룬 사건이며,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부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그 암흑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희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막연하게 내세가 나아질 것이다, 가능성을 말하였습니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가능성과 추측성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희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의 의미로는 hope라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강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깊은 확신입니다. 희망은 깊은 확신입니다. 깊은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당하는 환난이나 역경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고, 그러게 저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역사의 종착점을 막연한 내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기에, 그 깊은 확신에 저 어두움에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저들에게 새롭게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과학과 기술과 이성,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증류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너져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이 미증류 같은 바이러스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긴 불안과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희망이 과학이나 이성이나 그렇고 사회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사랑에 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관도 그렇고 지금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을 불가능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는 아주 탄탄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것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는 합리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신적인 거나 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좀 배웠다는 설익은 지식들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라고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먼저 받은 것, 그리고 너에게 전하여 준 것.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고,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보았다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전하여 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경험만이 경험입니까? 다른 사람을 경험했던 것을 내가 들었던 간접의 경험은 경험이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이 부활의 주님,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 이것을 내게 전하여 준다는 것,
그러게 예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으로 믿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가?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의 사건,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좀 배웠다는 사람들, 설익은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부활은 날조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조된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 증거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베드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그런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산 사람이 있으니 산 자에 가서 물어보아라. 사실인지 아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말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 믿어오면, 못 믿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자 총독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느니라. 바울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야, 너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총독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신중하고 이성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던 사실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을 신중하고도, 그리고 저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신중한 논조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공연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은 사실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으로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의 기자들이나 그 밖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요, 모든 인간은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우신 자리에만 있을지 그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신 빈 무덤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요, 더 나아가 여자의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상, 부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지배했던 사회에서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증인된 말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저들의 문화와 대치되면서 나아가서 외칩니다. 부활하였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여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이 기록된 이유, 정말로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쓰여진 것. 이러하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는 사건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 전능하심에 거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 다시 말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들여놓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 그 안에 동참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부활의 놀라운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믿고 받아들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능력과 권능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인간의 육체의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 전능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고요, 윤리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 달라진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빌립보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가졌던 죄와 그리고 무질서와 질병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이 땅을 지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에 거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삶의 모습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과 우리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며 헛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합니다. 안전의 문제며 평화의 문제며 평등의 문제며 인권의 문제며 핵의 문제며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의 문제며.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외치면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핵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북한이 핵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탐욕과 욕심과 정복의 죄된 요소 아닙니까?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 인간의 탐욕이 가져다주는, 욕심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창조물 저 자연세계와 함께 자유롭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깨트린 것이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저 미얀마에서의 저 군인 권력의 폭거들, 이기심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자유를 외치면서 그 근본에는 인간의 가졌던 탐욕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수 인종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차별적인 증오적인 범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했는데 차별성에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이 구별됨에 이 죄악된 모습이 그 증오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벌써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책감, 이 수치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셨어요. 물건을 사고 딱 나오는데 삑 울려요. 경험해 보셨지요? 안 그런 척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단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와요? 보안 요원이 아니면 직원이 쫓아옵니다. 뭐 보여달라 그래요?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영수증 보여주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나가시지요.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수치감과 이 죄책감,
죄는 사용소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자꾸 이 감정의 문제, 이 상한 감정 생각날 때마다 수치와 죄책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수치와 죄책감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채워놓고 아침을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요. 어떤 신학자는 사랑이란 단어를 에로스, 필로, 아가페 이렇게 해서 불렀다고 사랑에 대해서 해석하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베드로가 가졌던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마다 저 계집 여정 앞에 너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 질문에 나는 뭐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저 사람 죽어야 하오, 난 모르 라고 3번 부익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의 가졌던 수치와 죄책감이 그 물음 속에 해결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돼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 담겨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단코 없느니라.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시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에게 있어서의,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여 숙명입니다. 여기에 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그림자,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의 무게가 재봤더니 21g이라고 합니다. 덩컨 맥두골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한평생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치유되는 기쁨도 있지만 의사로서의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임종을 앞둔 환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닥터
이 던컨에게 호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대할까? 그러면서 죽음을 먹던 환자에게 특별히 만든 저울에 그 죽음을 목전했던 환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환자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동안에 놀랍게도 저울의 추가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저울의 추가 한 묶음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 직후에 긴 숨과 내뱉는 숨과 더불어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 그 인간의 체중이 줄어드는데 그 무게를 재보니 21g이랍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할게요. 죽어요. 이 순간 21g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맞춰서 영혼의 그래. 영혼의 무게.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동물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닥터 덩컨은 말하기를 오직 이 현상은 인간에게만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러면 죽음이 뭐냐? 유명한 커블러라고 하는 학자는 얘기하기를 죽음은 변화의 이동,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을 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더 자세한 말은요, 고린도서 15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모여 왕노릇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삶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긴 거예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하여금 속박하는 다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자 보세요, 죄로 인하여 수치와 죄책감으로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죽음 후에 얻은 그림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직도 저 세상의 삶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신 의미가 어딘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살 때에
거기에 내 존재감이, 내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존재감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것도,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내가 남편과 아버지의 내 존재감 때문에, 내 정체성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됨의 정체성이, 존재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죄 가운데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에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 이제는 내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한없이 하나님과의 대적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되고 회복되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이덴티티와 내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조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맡겼던 이 피죄의 것들 다 없애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를 못 박았던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 무력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예수를 죽인 것 같았죠. 자기들 이긴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어 그것들을 뭐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무엇을 위해 살든지 살상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다 법조문에 쓴 증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을 우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흘러가는 시간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를 바라보고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부활신앙에서 의존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 새롭게 된 변화 역사, 바울이 고백한 것들은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예요?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또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과 내 새로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의 감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또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남겨졌던 이 수치와 죄책감의 모습들 부활의 주님으로 다 깨끗이 말살시켜 주셔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죽음을 넘어서서 참된 해방자로 저 땅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복된 백성의 삶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주를 증거하며 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